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서 오래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노년의 마지막 말씀을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며 참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10년 동안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의 원칙, 삶의 원칙은 하나님 우선주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왕으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 모든 험악한 세월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날이 임박하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것은 누구나가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 육신은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 육신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노력했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적인 갑부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간을 연장시킬까라는 고민을 하지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것은 누구나가 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라는 말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은 남자답게라는 말이죠. 주어진 일을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남자답게 힘써 나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기서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신명기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명령, 당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당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모든 것의 최종 결정, 모든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되리라 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리고 너도 이렇게 살아가면 너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계속 이 원칙을 고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삶에 살아가는 길 가운데 그 왕이
다윗의 왕위가 그 후손들이 계속 끊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해서 자녀들이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을 자녀들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에 이 원칙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 유다라는 그 나라가 계속 작은 절반도 안 되는 그 작은 유다 두 지파가 계속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유다라는 나라의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서 이 원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의 삶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 5절에 보면 요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최고의 권력 2인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 요압은 권력의 2인자, 군대의 모든 것의 통술권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노년의 인생에 이제 힘이 다 쇠화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요압은 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에 누비고 다녔고 권력의 이스라엘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늘 속상하고 가슴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최고의 협력자였지만은 늘 요압은 이게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조금만 이게 다윗과 함께 그 요압의 그 권력에 이렇게 해가 될 거라고 생각되면 사전에 정적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제거하는 일. 그가 요압이 마치 평안할 때 이 두 사람의 정적을 제거해 버림으로 인해서 피바람이 불게 했던 그러한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면 그 새로운 시대에서 솔로몬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을 가장 아프게 했던 요압이 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아들 압살롬을 죽이는 일이었죠. 비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다윗은 이 압살롬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부탁을 하죠. 제발 우리 압살롬만 아들만큼은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그러나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자기의 권력에 나중에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압살롬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요압은 아주 자기의 정적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아들이라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요압을
평안하게 6절에 보면 내 지혜대로 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상처가 되고 남에게 이렇게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겨놓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위로자가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의 먹을 것도 제공해 주고 그가 도피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떤 면은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죠. 바르실레의 아들들이었죠. 그래서 그 가족을 잘 지켜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그들을 귀하게 섬겨라 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힘이 되어주었던, 지지자가 되어주었던 그 사람을 잘 대해라. 이 말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격려자가 되어주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이 왕이 되고 있을 때, 그리고 왕으로서 있다가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서 도망 나갈 때에 이 시므이가 그 성문 앞에 나와가지고 조롱합니다. 다윗을 조롱합니다. 내가 우리 조상 사울을 죽이고 이렇게 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황궁을 했을 때 그 다윗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용서를 구해서 다윗이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관대하게 그를 용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늘 있었다라는 거죠.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다시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또다시 솔로몬에게 가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주의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용서했지만은 그가 결코 죄가 없어서 용서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혜롭게 그 사람을 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는 삶의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찾아왔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기본 원칙,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남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서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늘 그들의 편에서 위로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여기저기 이렇게 기회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잘 점검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에, 세상의 이기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